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에서부터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에서부터 33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 이야기를 하고 누가 듣고 이거를 보면서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건강합니다. 네, 걱정 마시고 건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기에 보면요. 정탐꾼이 이야기한 말에 앞뒤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어디가 조금 이야기가 딱 걸리느냐 보면은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근데 여기 보면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래서 이 뒤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주민을 삼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주민이면 침략자가 아니에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강해서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런 표현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걸리는 게 거주민을 삼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내용을 가늠해 볼 때 뭐가 적절하냐라고 판단을 내리면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라는 것은 땅에 대해서 혹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혹평은 누가 하셨냐? 칼빈 선생님이 하셨어요. 칼빈 선생님이 이 글을 읽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빈 선생님이 아니 분명히 방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주민을 삼키는 안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을 한 장소와 사람이 달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은 본문에 의하면 27절에 누구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말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다음에 32절에 거주민 삼키는 땅인데 초반에 나와요. 누구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라는 표현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이 글월과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는 정탐꾼은 2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한테 와서 직보고를 한 번 한 거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기서 보고를 한 건 거예요. 근데 이 문구만 놓고 보면 분명히 방금 적과 꿀이 흘렀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땅이 거주민. 그러니까는 이 말 그대로라면 거기에 가서 정착해서 사는 민족은 다 망한다 이건 거예요. 촉과 꿀이 흐른다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몇몇 학자들이 이게 방어하는 사람들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근데 땅이라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불변하는 거거든요. 그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 치면 그 문제가 아니다. 땅을 혹평한 것이다. 라고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한 말 가지고 두 말,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 거예요. 정탐꾼이. 모세에서 이야기를 할 땐 적과 꿀이 흘렀는데 나중에는 땅도 문제고 땅 지키는 사람도 문제고 땅도 문제고 입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걸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우리 같이 BT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수기의 13장의 위치가 어디냐? 13장이 11장부터 하나님이 진군을 명령하셔서 움직이는데 계속 사고가 나요. 무슨 사고가 납니까? 11장부터 불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11장에서는 먹는 물 가지고 불평을 했죠. 12장에서는 이거를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온 모세에 대해서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한 걸 합니다.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한 거에다가 나병 걸렸죠. 그리고 13장에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가기가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신명기에 의거하면 모세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불안해서 정탐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내가 보냈다라고 신명기 얘기를 해요. PT 하시면서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시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관심이 없는 게 지금 이 13장에 두 관심이 쫙 쪼개지는 겁니다. 누구와 누가 쪼개지느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정탐꾼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현대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는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뭘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폴 틸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믿음. 교회 안 오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 가야 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하면 우리만 믿음이 있는 줄로 아는데 철학자와 신학자의 견지에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폴 틸리의 각도에 의하면, 폴 틸리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이 가장 원초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진짜로 요즘에는 뭐 진정, 진심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진심으로 관심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무신론자들도 만나보면요. 주장이 확실해요. 내가 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가는지. 가치체계가 정확하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폴 틸리는 굉장히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미국의 백인 근대사에 영향을 준 백인에 선정된 사람이에요. 폴 틸리는. 그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에서 이 폴 틸리는 믿음을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관심 있는 건 말은 대놓고 지금 하긴 어렵지만 다시 이집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집트로 가겠어요? 가고 싶어 하겠어요. 이집트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홍해를 건널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바다가 쫙쫙 갈라지고 넘어가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천막 치고 살아야 돼. 1년 넘게 천막을 치고 사는 건 거예요. 부동산 청약을 넣으려고 해도 아파트가 없어요. 광야에. 아파트가 없으니 청약을 넣을 수가 없고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라도 있으니까 저 밑에 가서 쉬겠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준다라고 생각하는. 물론 이거에 대한 논쟁은 따로 하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와 아론은 달라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모세와 아론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뭔가? 그냥 여기는 믿으면 될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결국 믿음은 폴 틸리가 얘기한 대로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곳으로 방향이 가게끔 마련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궁금한 게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인들 만나보면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참 믿음이 약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질문이 많은 거예요. 삶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고 궁금한 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그건 증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냐면, 진화론 아시죠,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인류의 기원을, 인류의 출발을 이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데 옛날엔 원숭이, 좀 말로 하면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아들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막 올라가다 보면 진화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숭이 비슷하게 생긴 호모 사피엔스가 나온다. 이 호모 사피엔스가 기원이고 거기서 우리가 진화가 됐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그래 그거 받고.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는 누가 만들었냐? 그럼 진화론 종의 기원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얘기하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 안 해봤어. 그거는 묻지 마. 하여튼 우린 사피엔스 여기까지가 제가 볼 때 종의 기원. 그러면 이제 이 뒤를 어떻게 가느냐? 이 뒤에 다른 과학자는 좋아.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인간이 태초에는 대기 중에 있는 뭐 기체하고 뭐 질소하고 뭐 공기 중에 있었는데 스파크가 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생명체가 변이처럼 확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이 공기 중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떠 있어요. 왜 그 가스 불 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소방관님들이 잘 아시지만 공기 중에 안 보이는데 가스인데 스파크 한번 탁 튀면 확 불나잖아요. 죄송합니다. 공부하시는 과학자분들은 제가 무식하게 얘기해서 여하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스파크가 확 튀면 그때 변이적으로 생명체가 확 생겼다라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이제 신학자들이랑 이제 저는 하면서 그거 받고, 그러면 스파크는 누가 튀겼냐 이건 거예요. 그 불은 누가 땡겼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넘어가죠. 빅뱅으로 이 폭발이 태초에 있었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지금은 빅뱅 이론이 대세인데 우주에서 처음에 뭔가 제1원소가 있었는데 이 원소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폭발로 인해서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폭발로. 이게 빅뱅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폭발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복음주의 보수적인 분들은 핏대를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이쪽에 공부하는 신학자들이랑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거 받고 그러면은 전기 스파크 누가 냈냐? 전기 스파크. 그랬더니 이제 머리를 한참 고민했어요. 자, 여기는 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스티브 호킹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몸 안 좋으시고 2018년에 별세하셨거든요. 그 호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끈 이론이라는 걸 얘기해요. 좋다. 스파크가 문제지. 근데 처음에 생각한 게 원자가 아니라 이렇게 끈같이 생긴 게 시작이야. 무식한 얘기를 하면. 근데 이 끈같이 생긴 게 시작하는데 그럼 끈이면 이제 줄이 있잖아요. 이게 줄이 확 이렇게 몸을 트니까 갑자기 스파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얘기 듣고 좋아 받고 그러면은 그 끈이 요동치는 건 어디서 왔냐? 근데 이제 끈부터는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빅뱅까지는 됐지만 끈부터는 증명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 땅에 그들 말을 다 받는다 치더라도 처음에 도미노를 딱 땡긴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물리와 차원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기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여기서 땡긴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 공간은 또 어디서 왔느냐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주가 생성된 차원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폴 틸리에 의하면 믿음이라면 궁극적으로 내가 갖는 관심사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관심 갖는 대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 밖에 있는다라고 본다면 내 관심사와 모든 것의 귀책 사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고민하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고민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예 이 땅에서의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로부터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주를 만들었을 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밖에서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탁 던져놨으면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장난감 만드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신비한 건 르아우라도 하고 성경에 많은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주 밖에서 이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가 이 우주 안에 있게 만들어 놨어요. 무슨 얘기냐? 생각을 또 바꿔보세요. 이제 또 잘 생각해. 오늘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가끔 또 딱딱한 것도 먹어야죠, 우리가.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있는 실물을 뭐라고 보십니까? 갑자기 또 목사님 또 무슨 또 뭘 물어보려고 또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자 보세요. 어제 배경기는 죽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우리 사람은요. 시간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시간은 물리학자들도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은 우주의 형성물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게 타임머신을 만든 이야기가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쪽 태양계와 저쪽 태양계 시간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만들어지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죽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도 하나의 구조물일 뿐인데 시간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 그럼 우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시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배경기는 이미 죽었어요. 오늘의 배경기는 지금 있는데 오늘 있는 배경기도 1분 전에 있던 배경기는 죽었어요. 어저께 기분 좋았던 배경기는 가셨어요. 오늘은 왠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다면 오늘 안 좋은 배경기와 어저께 배경기는 다른 인간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래의 배경기는요? 미래의 배경기는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미래의 배경기가 오시면 오늘 배경기는 가시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쉽죠. 네, 머리 많이 썼어요. 네, 쉽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시간을 거슬러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사람이 존재와 시간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들어가는 논리예요. 존재와 시간, 우리의 진짜 존재가 뭐냐?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과 살음을 계속 반복한다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요, 지금 우주 밖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져 놓은 게 아니라 이 지구와 하나님이 계속 호흡을 소통을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생명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선조들에게는 밝혀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신비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 모세가 얼마나 축복받은 분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은 처음으로. 근데 이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원래 원문에 있을 때 보면 70인역이라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냐?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근데 한국어 번역이 이게 언어가 힘드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하이데거가 얘기한 존재와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없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주 공간 밖에 있으니 있는 자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절대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게 제1 원인이 시간 때문인 건 거예요. 시간 안에서 시간을 거슬려서 실제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없는 자이고 나는 있는 자고, 지구에 있는 거는 없는 거고 나는 있는 거고. 근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한 사람은 하나님의 있는 자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 안에서 죽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시간을 거슬려서 있는 자가 돼. 우주가 스티븐 호킹스 박사에 의하면 11차원까지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공간은 3차원입니다. 4차원은 영화에서 가끔 나와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5차원, 6차원 넘어가면 인간의 인지력을 넘어간대요. 그분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지 인지력을 넘어가셨나 봐요. 11차원까지 있나 봐요. 11차원까지 있대요. 이게 지금 물리학에서 얘기한 최대 차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1차원에 너머에 있고 이 안에도 계신데 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데 야, 너희들이 11차원 안에서 바둥바둥 해봐. 어차피 시간 속에서 다 없는 것들이야, 너희들은. 근데 나는 시간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신비한 이름이 나는 있는 자인 거예요. 은혜가 뭐냐? 그 있는 자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면 우리가 없는 자인데 있는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과 함께 우주 공간 밖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중에 보면 그래요. 예언서나 묵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과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아,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막 닭살이 이렇게 돋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좋은 일이고 행복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없는 우리가 있는 존재가 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있는 자의 그 비밀을 알아요.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여기를 바라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이집트로 들어갈 게 부추 먹을 게 마늘 먹을 게 메추라기 먹고 고기 먹을 게 이게 우리말로 그냥 잔잔바리인 거예요. 잔잔바리. 고만 아이고 고만 그래 오늘 먹으면 내일 배 안 꺼지냐. 없는 거 먹어서 없는 게 나오는 거지.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각도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느 쪽에 각도를 갖느냐가 믿음의 역동성이고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죠. 믿음은 다 있어요. 지금 정탐꾼도 믿음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믿음. 왜 안 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게 인생이 힘들 것 같아. 이집트 가자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집트에서 고기 먹고 해야지. 이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하지만 정탐꾼이 아닌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와 아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들은 보고 있는 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있는데 뭘 받느냐? 제가 이야기한 이거보다 더 신비한 것을. 저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왔지만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보고 알아요. 그분이 저보다 100배는 더 봤을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면 여기서 밀려오는 고난과 스트레스와 좌절과 절망과 우울감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본질이 없는 자의 공간이니까.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존재와 시간에 의하면 존재가 없는 무형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계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이 땅에서도 있는 자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탐꾼도 하나님을 만났던 자고 구름과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이 좌정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각도를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하길교에서 예배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백영기 목사는 왜 이곳에서 젊은 날 이 시간과 공간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은 왜 그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자처럼 만드시려고 부단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을 둔 자, 비록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고통 안에서 있는 자인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찾아 없는 것도 있게끔 만드는 역으로 넘어가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탐꾼 10명도 구름기둥 불기둥 받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간과 차원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그곳에 소망과 내 모든 것을 궁극적인 모든 것을 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음이 문제인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내 걸로 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있는 자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러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내가 조종하려고 교회로 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과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있는 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데서 하나님의 맑은 가락이 울려나길 바랍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우리의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평화인 겁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깊이 묻힌 보배로다. 묻힌 보배로다. 내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가 누구냐?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네.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길을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있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더욱 그 평화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의 각도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중에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향해 부족한 얼굴을 듭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쳐 하나님의 영광과 성호를 찬양할 때 우주를 만드시고 차원의 너머에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존재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 깃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있음으로 모든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분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